한 번은 부산에 이제 그 교사 강습 편지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예 한 서너 살, 이제 한준준이, 하은이, 뭐 이 정도. 그때에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된 건가? 라고 알을 찾아가니까 그 본당 뒤편에 있는 조그만 그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 서너 살 되는 애들, 죽은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어떤 분이 가르치는. 무슨 일인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혹시 밤에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니?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아이들 손 들어봐라 이러던 말이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주은인가 주윤인가 손을 툭 들었단 말이라.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애들은 몰라. 뭐 꿈에 뭐 시달리고 뭐 환청이란 뭐 알아들어요. 장로님한테 물어볼까 환청이 무슨 말인지를. 그럼 이 취약전 아이니까 뭐 그냥 손들어 이게 알지. 손들은 데는 잘 훈련이 잘 됐으니까 손들고 내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 손들어 하니까 아이가 손들었겠지. 이제 이게 그 영문을 모르면 이제 가슴 막 나가겠지. 목사님 아들이 막 환청이 들리고 꿈에 막 시달리고 막 이런. 그래 이제 그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 그 얘기라. 아이들이 이제 뭐 시달리는 아이들, 환청이 들는 아이들, 막 꿈에 막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들, 막 귀신이 보이는 이런 아이들 손으로 했다는 거 손으로 했다 이거지. 그 애들이 환청 뭐 이런 말을 알아듣겠냐? 아이들이. 이를테면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꿈에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나이가 노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귀에서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목류병 들어봤죠? 불러내서 밖에 자기도 모르는 짓들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제 아는 목사님 어릴 때 너무 시달리니까 자기도 모르겠더래. 밖에 나가서 막 유창 깨고 장독 깨고 또 자기도 모르는 현짓을 모른대. 영적 문제를 몰랐다는 얘기죠. 복음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영적 문제를 알아냈다. 그걸 알고 누리는 순간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렇게 본인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오늘 본문 제목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지 아니하면, 그게 결론 나지 아니하면 결론 안 한 그 일들을 살면서 두고두고 다 당합니다. 언제까지냐? 끝이 없습니다. 여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의 집에 가두는 무주경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오셔서 마귀의 날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안 되면 재앙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한 그 눌림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 지옥 배경, 지긋지긋하다, 그 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될 때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요, 생명 없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상한 인격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윤리관, 도덕관이 분명하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뭐 경찰관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그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잘 교도하고 아무리 해보지만 영적 상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될 때,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게 맞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될 때, 이 비밀 몰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피 언약 없이는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된다는 게 입증되고 증명된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로 죽어야 될 이유만 말씀한 게 아니고 죽고 살아나셔야 될 복음에 대한 당위성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고 믿는 자의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평생 여러분 삶의 신앙의 조율, 점검을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지금 내 하는 이 상태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맞는가? 그럴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으로 보여지고요. 절대 절망이었는데 절대 소망으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불만, 원망, 불평, 전혀 만족이 없었던 그 일인데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되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요. 거기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흑암에 대한 세력을 무력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아이들이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 말을 알아듣다. 그 아이 자체가 성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인 기업관이, 소유관이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면 그 일에 노동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저 부산에 오늘 합수이기 때문에 방장로 때문에 부목사와 통화하다가 유목사님 말씀하죠. 그래 얼마나 참 힘드시겠냐. 그렇다면 그래 자기가 뭐 힘드시지요 이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세도나 집회 다녀오신 다음에 기쁘시지 않냐. 우리가 좀 힘든 일도 기쁘면 힘든 일 힘들지 않지 않냐. 그 집회에게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힘든데 그 누림 있는 사람은 전혀 힘들 수가 없는 거죠. 낚시기 얼마나 힘든데 하는 사람 힘든 생각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찌릿한데. 골프 치는 사람들 겨울도 가더라고. 비 오는 날 땅 되면 온 가지만 눈 온다 가더라고. 어디 치는데 이러니까 빨간 공 같이면 된다. 남들이 볼 때는 미쳤는데.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비추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렘넌트에게 이런저런 일들, 위대한 날들, 여러 가지 같이 놀아주는 일들, 같이 현장 답습하는 일들 많지만 그 속에 뭐 때문에 그 놀이가 필요하느냐. 그 아이들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때문에. 나이 들어서 철들지 영적 철은 어릴 때 심겨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희미한 복음 속에 살아갑니다. 대충 복음으로 섞인 복음으로 희석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원액을 정지하고 그 불순물을 빼뜨려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그 보석들을 다 할 때 그 얼마나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뭘 해서 그 원석 속에 그걸 제대로 발견하게 해서 그 용광로에 왜 그 뜨거운 물에서 몇 번씩 담금질합니까? 그게 진짜 벽의 것을 발견하고 진짜 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 속에 많은 진리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참된 원석은 뭐냐? 복음이잖아요. 원색 복음이 그들 속에 딱 각인되게 하는 일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죠? 무엇이? 오늘 본문에 보시라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에 대한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를 사로잡는 일이 있다니까요. 자꾸 뭔가 모르게 섭섭하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뭔가 모르게 자꾸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노락질 당하죠? 악한 사단에게 노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장 8절에 말씀하죠. 악한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누구에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사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틈을 비추고 사단은 뭐죠? 공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 주의하라.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노랗게 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학교 수업할 때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 말로 철학이란 말은 필로소피아라는 것인데 필로스가 뭐냐? 그는 사랑함이라는 뜻이요. 소피아가 뭐냐? 지혜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랑함에 대한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필로소피아. 필로스라는 사랑하면은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 좋은 거야, 합성어. 그런데 뭐죠? 그 좋은 그 말, 옳은 말, 그 다양성, 거기에 대한 언어들이, 거기에 대한 언어의 유희들로 뭐죠? 다양성으로 유일성을 앗아가 버린다니까. 뭘 무너뜨린다고요? 믿음을 파손시킨다니까.
좋게 보이는 그것이 믿음을 파손시킨다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눈 시리가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네 눈이 밝아진다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뭘 놓쳐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딱 놓쳐버려요. 그 창세기 3장 그게 원죄 문제라니까. 5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 벗은 줄 알은 거예요. 뭐로 가른 거죠? 무화과 잎으로. 그런다고 이 수치가 가려지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은 끊임없이 어둡게 만들면서 육안은 굉장히 밝게 만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그러나 뭐에 힘이 하죠? 복음의 능력,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누구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사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주매 아담 그도 먹은지라. 7절에 뭐라 하지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해결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족 옷 대신 복음만이면 인간의 수치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여자의 후손으로만 사탄의 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 일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로잡는다니까. 우리 영혼을 노략질한다니까. 헛된 속임수로. 요한 8장 44절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말이에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 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통을 자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자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얘기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따름에서 이탈하도록. 우리 죄를 표현할 때 뭐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꾸 뭔가 모르게 복음에서는 벗어나도록. 뭔가 주의 관심에서는 벗어나게 만들고 복음의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메인자가 되고 그게 거의 굴레가 되어버리고 못 벗어나도록. 왜냐? 좋잖아요. 여러분 그 학문이 좋은 거예요. 학문이 많이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계속 공부하잖아요. 깨닫고 알아내는 게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제가 이제 사잖아요. 사면 예배 마치고도 빨리 가서 읽고 싶다니까 책을. 왜냐? 사놓은 책에 있어야 되니까. 읽었으니까. 기분이 삼삼하다니까.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런 지식이 중요한 거라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죠? 오늘날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오늘 어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금 1kg 4,800만 원. 아이고야. 전 뭐 10개만 있으면 돈 되겠구나. 노후보장 되겠네. 10개만 있어도. 그냥 덜컹덜컹 사지 마세요. 정권사회에서 금관계되는 통장을 계산하세요. 15점 몇 프로 되는 이자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됩니다. 막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 밑에 다 이래 깔아놨고. 방바닥 1,001kg로 싹 다 깔아놨고. 32평을 그거 다 깔아놨고. 얼마나 재미있겠어. 맨날 그 위에 살아가는데. 아이고, 당신들. 이 하나도 없지. 나에게 1,800개나 내 방에 묻어있다. 다. 얼마나 좋아, 아마. 그게 딱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겠어. 노략질 당한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성경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서 간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에 너희가 노라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속에 다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걸 가진 자고 그것을 얻은 자들 아니냐. 이런 헛된 것들이 너희들을 노략질하니까 말씀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누림이 되면 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지만 예수 이름의 자신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아파트나 뭘 매매가 되면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세금에. 우리가 보세요. 예수 이름을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뭐예요? 감사함. 날마다 그 이름을 취득하는. 날마다. 너희가 종과 행을 다 다녀봐라. 아브라함아. 너희가 예배에 승리하면 동과 남북 서북을 내가 동서남북을 내가 네게 다 주지 않냐. 열방을 내가 네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인색한 하나님만이요. 예배 실패해버리니까 주님이 그걸 안타깝지만 그걸 막고 있는 것 뿐이지. 왜냐? 천국 가치를 놓쳐버리고 사니까. 무가천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노력하니까 모든 것 대신 그걸 놓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에 주의해라. 말씀에 대한 흐름, 언약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로 오는 15절에 완전 승리하지 않냐. 14, 15절에.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저와 이런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죠. 그 십자가의 승리,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확신이 되라. 어떤 확신이냐? 십자가에 대한 확신. 승리하신 확신을 가져라. 바울의 고린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십자가. 찬송도 하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복음이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구나. 나는 내 말, 내 지혜, 내 능력, 내 언변 이런 걸 나는 되어주는 줄 알았다.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부터는 나는 오직 십자가의 채널이 고정되는 영적 삶이 십자가에 딱 고정되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삶.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바울.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오래만 갑니다. 오래만 가요. 자기에 대한 영적 상태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분의 영적 상태를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영적 문제를 모르겠어요. 말 안 한다고 해서. 다 드러나는데. 자기는 모르지 다 알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 이빨 조금 오지 안 피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또 한 대 했구나. 말은 안 하지. 한 대 하고 왔네. 다 알아요. 영적 상태 불쑥불쑥 다 드러나요. 십자가에 대한 승리가 아니면 환경, 현실,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격려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기도에 대한 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들에게 언약적 기도를 주었어. 그분도 하나님 찬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십자가의 승리가 저분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될 일들이지. 그게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안 되고 자학하고 불신앙적인 습관이 계속 반복되고 좀 배우면 합리적 불신에 빠져버리고 교리적으로 묶여있는 삶이 되고 자기도 모르고 해. 많은 학문을 연구했는데 그 다양성이 유일성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히틀러 속에 있는 상처 해결 안 되니까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시켜버리고 그래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을 악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지 시시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저와 이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 확신을 가지라. 다른 확신 말고.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냐.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본어게인이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 아니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거냐. 주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살아났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맞고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맞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얻은 우리들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고 사냐. 죽으시고 살만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 아니냐. 바울이.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사하시지 않냐. 또 그분이 말씀하셨잖냐. 다 이루셨다고. 다 끝냈나 찾았냐. 너희들이 왜 그걸 못 끝냈냐.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그래서 시시한 그런 의문의 정서, 오늘 성경문에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의 정서, 그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문의 정서를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끌려다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누림,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예로 하다 말신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 자체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의문의 법조문선 그 법들,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요한복음 8장을 딱 보면 8장 1절 11절 보면 현장에 가나안나 끌려온 여인 있잖아요. 그 와서 막 돌을 들고요.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율법이 그렇다니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놔두고요. 막 주님 앞에 대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우리 목자가 끌려온 여자. 현장에 가늠한 우리가 현장서 발견하고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죽이라. 로마 법에 어겨지고. 살려두라. 율법에 저촉이 돼요. 이리 걸리던 저리는 예수님 걸리는 거 알고 예수를 시험코자 합니다. 트릭이지.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자치 행정을 다 관할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사형에 대한 거는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돼요. 함부로 사람 못 죽여요. 다 자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이러면 왜냐 불배굴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유대인들 율법에. 그럼 로마 법에 어긋난다네. 그럼 살려둬라 그러면 모세의 법에 또 해 율법에 또 제촉이 돼요. 그럼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돌로 치라. 다 죄가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집에서 막 뭐 남편이 뭐라고 막 이러서 하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라. 실점 자꾸 했었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라니까. 오늘 바울이 세 번째 그걸 경고한다니까. 율법주의.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내놓으신데 의문의 정서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정서.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의 그 확신을 다 가질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왜냐? 예수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으니까. 구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세 번째에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지 못한 것들을. 그럼 제목이 뭐냐? 세 번째 단락이 날마다 복음에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라. 복음의 유익을 삶 속에 일신전심 지속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이 되냐? 복음에 위한 것이 맞냐? 복음을 위한 것이 맞냐?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시간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4시 하라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의 한길로 갔다 이리로 물러가겠죠.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면. 가정관계나 직장관계나 혈연관계나 인맥 모든 관계 속에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뭐냐? 전도의 선교라니까. 파키스탄에서 온 그 보세요, 이번에 선교대행간에 오베 전도사. 안산에 그 대학들이 한 6개 있는데 그거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 복음 전할까? 그런데 식당이 생각나더라네. 그래서 이제 인도 카레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식당을 만들었더니 그거 먹는 모슬렘 사람들 오더래. 심지어 교수도 만나고. 남들 볼 때는 그 식당인 자기는 그게 지교회라 이거지. 조금 전도에 대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 파키스탄인데 모슬렘 사람이 한국말보다 더 우습게 더 잘하고. 날마다 복음의 유익을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마음만 딱 담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마음만 담았는데도 현장의 역사를, 하나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 답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16절 위에 경고하는 거예요. 첫째 경고가 뭐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16, 17절입니다.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율법 못 지켜요. 지키도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얻을 육체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뭐를 깨닫느니라?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꾸 이런 율법 가지고 운운하면요, 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항상 율법의 행위 아래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항상 행하겠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라 할지라도 99% 지키지 못하여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놓쳤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마셨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죄를 다 소멸해 주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복음을 대충 알고 복음 이해 못하고 복음 비밀 모르고 자꾸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좋은 거라니까. 율법주의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자기 읽고 아는 거 거기에서 남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판단해요. 무섭죠. 나는 이렇게 많이 안다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입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게 기준 되면 큰일이에요. 복음이 기준 되게 한 가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 19절에 천사 숭배하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경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자들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너무 높고 위대하고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항들 천사에게 아래서 천사에서 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어요. 청혼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하고 말을 통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세상에 대한 규례, 사람에 대한 명령, 가르침. 한마디로 20절, 22절 뭐예요? 인본주의.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죠? 자의적 숭배. 이게 말한 인간에 대한, 인간들이 고안한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종교행위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금욕주의. 지금 여러분이 갈로가 되어 있죠, 갈로. 21절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이단이여 명한 금욕주의 표들입니다. 금욕주의 표가 뭐냐? 갈로는 이거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결혼도 그만다니까 여러분. 욕망에서 가지 않도록. 육체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종류에 대한 음식물과 혼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금령이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금욕주의 자체가 하나님 신령한 열매를 맞지 못한다, 맺지 못하게 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다. 그걸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먹을 일이 복음이 유익되냐?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지 않느냐? 그 굳이 먹을 일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할 일이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순절 우리 둘째 주간이죠. 우리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개역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 민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귀신 들린 자를, 아들을 두고 고생하고 제자를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예수께 왔었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기도에 대한 면역력. 이분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느슨해지면 모든 게 느슨해집니다. 그걸 삶에 적용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을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날마다 그 기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 지금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를 배반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심지어 비중 앞에 저주까지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에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그 상태가 기도 없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복음 뿌리, 체질, 세계복음학교 일신 전심하는 여러분의 언약을 마음에는 너무 잘 아는데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곁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넘어뜨려요. 그게 식구입니까? 그게 사탄이라니까. 성경전 유대인, 그 유대인입니까? 그게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 말아라.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당한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그 복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경고한다. 금욕주의. 경고한다. 자의적 우상 숭배하는 거. 경고한다.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람 전통, 귤에 가라짐 따라가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못 누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 붉은 자는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뭔 체험했단 말이고 체험 자체가 복음 전하고 좀 도군데 글쎄.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랬다는 거야. 복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을 보니까 지혜의 명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리라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은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이긴 이김은 믿음 아니냐. 예수가 그러자라는 것 사실. 그 승리에 대한 복음, 그 비밀을 마음에 담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현장과 환경을 이겨서 생명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바라보는 그 속에 누림과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인생 모든 것이 그 속에 올인되어지는 바른 믿음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마음과 복음의 풍념을 누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